불사 저는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쁩니다. 사랑합니다. 수원가 178쪽 집회합니다. 상기명리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친기 77년 7월 16일 자상히 불사 공양합니다. 교리 참입니다. 국대 사만 삼일 우주 번체인 지수화 통공식 육대를 체화하고 대만다라 삼매야만다라 만다라 달마만다라 사만을 산으로 하고 치의 삼일을 용으로 하여 유의무의 일체일과 이치의 지혜가 있고 대기 결정코 영예하여 육행으로 내 종기를 굳게 세워 나를 한복받고 대도를 제어하여 유경성불을 하였나이다. 자성 참여합니다. 강도 시방 3세에 하나로 계시는 청정법신 규로전하 부처님께 규명하옵고 오늘 자승일 불사를 맞이하여 동참한 진각행자들이 지심으로 참여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정설과 강도 발언 올리나이다. 무언하건대 부처님의 가지 원력과 종교 등의 부증서원으로 불법이 흥왕하고 종단이 발전하여 국가가 평화롭고 평화 통일을 성취되기를 바라며 국가, 정치, 경제가 안정되어 모든 국민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나이다. 그리고 더 이상 오후의 피해가 입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과 그리고 모든 피해 복구가 조속히 성취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모든 진각행자들이 육행을 십사여 인과를 내정하고 사대언내에 보답하며 선방조상들의 축복으로 일체의 장병고 소멸되어 가정마다 신심이 더욱 깊어져서 가정을 화목하고 사업 번창하여 복지우덕한 미름정도 이루어지도록 기원하면서 진각행자 제각기 무언을 올립니다. 신지정 보살님 병고해탈 강조입니다. 우연정 보살님 해탈절 49일 불공 강조입니다. 자승일 강조입니다. 승법 신지정 이진규 유영호 정진회 유재환 유승환 기훈 일념과 길상정 은혜정 윤승환 다현신 윤동우 윤다미
고현정, 김영호, 김원모, 국주신, 경덕, 요혜인, 김영규, 조미라, 김다솔, 김다윤, 김준, 해시마, 오세일, 오세진, 오진, 현성지, 권윤, 승호, 은혜지, 김시원, 김현, 회관, 최홍구, 이선희, 안세환. 이제 이 자리에 동참한 모든 진각행자들이 발심한 간절한 서원이 원만히 성취되도록 급신비를 아버지님께 지심으로 전례하고 수원 전례하면서 진국불사를 올리겠습니다. 5대 수고입니다. 젖섬이를 맞아 진옥과 불사합니다. 교전 101쪽 경례법으로 진옥과 불사합니다. 제3절 진옥과 하는 데는 대가지법 있으리니 십제법과 중의법과 한국법과 경례법이 진옥과 법이니라. 사경례법 경례법은 다른 이에 경례받는 법이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례받기 위하여는 오직 덕을 기를지라. 비록 덕이 있더라도 사도로서 정로라고 그
많이 담배훈 돈 많이 담배훈 실행운동 214쪽 부모에게 복을 짓답니다. 부모에게 복업 짓다. 부모에게 복업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진실하고 속속들이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하는 참된 효순을 말한다. 효순은 가식으로 할 수도 있으니 털끝만큼의 미움이나 수원심 묻고 마음속에 부처님에게도 부끄럼 없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 뜻으로 일어나는 악한 마음은 부처님을 생각함으로써 없어지니 입으로 진언을 외워 악한 말을 하지 않고 몸으로 십선법을 행하여 악을 멀리하고 좋고 착하고 옳은 일만 해 나가야 한다. 어제는 배탈절이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배탈절은 우란등경과 몽견경에 의해서 제정된 불교의 명절입니다. 우리 종단에서는 몽견존자가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제한, 즉 어머니를 해탈시킨 날이다 해서 우리는 해탈절이라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해탈절은 이 우란등경에 의해서 세 가지의 큰 중요한 불교의 명절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의 은혜를 갚기 위한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또 참회를 통해서 지옥 중생들을 구제했기 때문에 대참회의 날이기도 하고 또 조상을 천도한다는 의미에서 조상 천도의 날이기도 합니다. 또 거기다가 시방 스님에게 공양을 한 그 공양의功德으로 부모를 구제했으니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란분절 해탈절은 참 많은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갚아라,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라, 선망조상을 천도하라,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크게 참회하라, 이런 교훈이 바로 이 우란분절 해탈절의 의미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은 참회를 해야만이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태어날 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1월 1일이 우리는 새해를 맞아서 새롭게 출발하는 날로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불교에서는 뭐냐? 자기 자신의 큰 참회를 통해서 자기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날이 바로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참회를 통해서 해탈을 했을 때 나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해탈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몸을 바꾸는 거예요. 몸을 바꾸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구데기와 번데기가 매미가 되듯이 탈바꿈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람이 죽어서 새롭게 윤회해서 태어나는 해탈도 바꿈도 있겠지만은 가장 큰 새로움의 탄생은 뭐냐? 현재 이 몸 이대로 이 생에서 내가 나의 몸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몸을 바꾸는 것은 뭐냐? 나의 마음, 내 몸 속에 있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모양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양은 그대로 있대. 그 모양 속에 있는 마음을 바꾸는 것이 그게 진정한 해탈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해탈 그러면은 우리 흔히 사람이 죽어서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윤회의 생에서 벗어나는 것을 아주 큰 해탈로 봅니다. 그거는 그때의 일이고, 불교는 뭐냐? 지금 여기서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 순간에 새로운 사람으로 탈바꿈하는, 해탈의 탈바꿈을 할 수 있는 근본은 어디 있느냐? 마음을 바꾸는 일이요. 마음을 바꾸는 핵심은 바로 참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그마한 고통으로부터도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만은, 자그마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든 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해탈의 핵심은 바로 참회에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 바꾸는 참회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회야말로 나 자신을 진정으로 해탈시키고 내 자신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그 의미가 바로 참회의 의미입니다. 저는 목련경을 읽으면서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구제한 내용을 도표로 한번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목련존자의 어머니 천재 부인이 살아생전에 너무 큰 악업을 지어서 어디에 태어났는가 하니까 대지옥인 아비무간지옥에 태어났습니다. 아비무간지옥에 태어났습니다. 아비무간지옥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고통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지옥을 아비무간지옥이라고 해요. 쉴 수 있는 간격이 없어요. 이게 무간입니다. 계속적으로 고통이 가해지는 그런 무시무시한 최고로 고통이 심한 지옥을 대지옥이요 아비무간지옥이라고 합니다. 목련이 부처님이 제자가 되어서 신통을 얻어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디 계신가 하고 보니까 아버지는 천상에 계셔. 혹시 아버지 곁에 어머니가 계신가 찾아와도 안 계셔. 그래서
어머니를 찾아가서 보니까 결국은 지옥에도 수없이 많은 계단이 있는데 단계가 그 중에 최하위 단계인 저 대지옥인 아비무간지옥에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목련존자가 자식 때문에 돕혀서 그 고통받고 있는 어머니를 보니까 마음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어머니를 구할까? 그래서 부처님께 엽죽자 부처님은 깊은 신심으로서 삼보의 공양을 하라. 그래서 그 신심에 지극한 효심을 바탕으로 하는 신심으로 저 목련존자의 신심으로 아비무간지옥에서 한 단계 더 올라온 흑암지옥으로 천도했어요. 흑암지옥으로 천도했습니다. 흑암지옥은 어떤 지옥이냐? 깜깜한 지옥이야. 우리가 뭐 눈만 감으면 깜깜하잖아요. 깜깜한 지옥. 깜깜한 지옥에 가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목련존자는 다시 그 어머니를 흑암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 부처님께 아뢰오니 대승경전을 읽어주라. 경전을 읽어주라. 독경을 하라. 독경을 하라. 경전을 읽어주라. 그래서 열심히 경전을 독경했습니다. 읽었습니다. 그런 공덕으로 흑암지옥에서 어머니를 아귀계로 천도시킨다. 이제 지옥 세계에서 이제 아귀의 세계로 천도를 시킨 거죠. 지옥 세계보다 아귀 세계는 좀 덜 고통이 심하지만 그 어머니가 배고파 하는 그 모습을 보니 정말로 피눈물이 납니다. 아귀의 모습은 잘 알고 계시듯이 배는 남산만 하고 목구멍은 바늘구멍이고 입은 아구같이 크다. 입 속에다가 많은 음식을 집어넣어봐야 목구멍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허기지고 배가 고픕니다. 그뿐만 아니라 입 속에 집어넣어드린 그 음식이 입에 넣자마자 그건 불로 또 변해버립니다. 음식을 못 먹는 고통을 우리는 아귀 고통이라. 그래서 먹고 싶어서 환장하는 사람입니다. 아유, 저 아귀 귀신 들렸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귀 귀신 들렸네. 그러자 못 먹는 고통을 당하자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부모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방생이다. 방생을 합니다. 많은 생명을 건져주고 고통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생명을 건져주라. 방생. 방생의 공덕을 진짜 아귀계에서 축생계로 태어났습니다. 아귀에서 축생계로 태어났는데 축생 중에서도 수없이 많은 축생이 있는데 왕사성의 개로 태어났어요. 왕사성의 어느 장자집의 개로 태어났다. 개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축생으로 태어난 그 개를 또 보니까 마찬가지로 자식들 노릇은 부모가 어머니가 개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 또다시 부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은 저희 어머니를 저 축생계에 태어난 저 개에서 천상의 세계로 어떻게 하면 천도를 시킬 수 있습니까? 그래. 곧 7월 15일은 모든 스님네들이
하안거를 마치고, 쉽게 말씀드리면 49일 불공을 마치고 회항을 하는 날이다. 그 회항하는 날을 자자일이라 한다. 자자일이라는 것은 뭐냐? 스스로 참회하는 날이다. 대중 앞에서 참회하는 날이다. 불공의 공덕, 많은 스님네들의 불공의 공덕과 참회의 공덕을 입어서 본문이를 배탈시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공양을 올리라. 그 공양을 올리는 그 공양물이 뭐냐 하니까 백종과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날을 갖다 백종 이렇게 합니다. 또 백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과일과 음식을 공양한다는 데 있어서 백종이라고 합니다. 많은 대중들이 모였다고 해서 백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목련존자는 7월 15일 날 스님네들이 모여서 불공을 회항하고 하는 자자일에 맛있는 백미 모과를 눈에 담아서 공양을 올리자 어머니는 천상계인 도리천으로 천도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목련경 경의 내용입니다. 그 목련경의 내용을 쭉 이렇게 살펴봤을 때 신심과 독경과 방생과 참회로서 어머니를 천도시켜서 천상계로 천도시킵니다. 우리 삼보공양으로 보면은 독경은 불공양이요, 방생은 극공양이요, 참회는 승공양이라 한다면은 우리 진각종에서의 불공의 수행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효심은 뭐냐? 부모에게 복업 짓는 게 가장 큰 효심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효도냐? 무엇이 가장 큰? 부모에게 복업 지어라. 우리 참회문에도 부모에게 복업 짓고 나오고, 방금 우리가 읽은 실행론 내용에서도 부모님께 복업 짓기라는 가르침을 함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부모에게 복업 지는 일이 뭐냐면 제일 먼저 깊은 신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 부처님을 믿는 깊은 신심이 있어야 염송도 하고 희사하고 차별하는 거예요. 우리 진각종의 3대 수행 등복이 뭐냐면은 염송희사 참회예요. 그 염송희사 참회는 신심이 바탕이 될 때 가능한 거예요. 신심이 바탕이 될 때. 그 신심이 뭐냐? 삼보규명이에요. 따지고 보면요. 그러니까 대지옥에서 흑암지옥으로 천도시킨 것은 신심이요, 흑암지옥에서 아비계로 천도시킨 것은 뭐냐? 염송공덕입니다. 독경이 뭡니까? 독경이 바로 염송 아닙니까? 아비계에서 축생계로 천도시킨 것은 방생입니다. 방생이 뭡니까? 그게 희사예요. 희사. 축생계에서 천상계로 도리천으로 천도시킨 것은 뭐냐? 참회잖아요. 참회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다. 결국 마지막에는 뭔가 참회. 참회를 해야만이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대지옥, 흑암지옥, 아비계, 축생계에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없어요. 해탈 바뀌어야 됩니다. 천도로서는 안 돼요. 해탈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참회문에서도 부모에게 복업 짓고라는 말이 뜻이
부모에게 보급지는 일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 보급지는 일이야말로 보리심의 발로라고 했어요. 보수는 심덕의 대원이요 백행의 근본이며 보리행의 으뜸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불심은 효심이에요. 왜냐? 우리는 뭐냐면은 제가 불자로서 부모의 은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또 불법을 만났지 않습니까? 이 은덕을 갚는 길이 뭐냐면은 부모의 보심을 통해서 보리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보리심을 바라면 안 해. 부모에게 효순하라는 그런 가까이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그 부모의 은혜를 갚으려고 하죠. 정상이요. 부모에게 보급짓고라는 말이 있는데 부모에게 보급짓는 일이 뭡니까? 부모를 위해서 염송을 해드리고 부모를 위해서 기사를 부모에게 참여하는 것이 이게 바로 부모에게 보급짓는 일입니다. 우란동경과 목련경의 가르침의 교훈을 살펴보면 효사상을 근본으로 해서 청제부인이 자업자득에 의한 지옥행이라는 인과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제부인이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자업자득 지옥행으로 간다는 겁니다. 인과 법칙은 이렇게 추후로 변함이 없다. 그리고 대승행리라는 회양사상입니다. 자업자득이지만은 대승불교의 근본사상인 회양사상이 여기에 또 핵심입니다. 많은 대중들이 불공에 의해서 자신이 지은 업도 회양으로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대승불교. 더 쉽게 얘기하면 표현을 하면요. 소승불교는 철두철미한 자업자득의 원리라면 대승불교는 자업자득 플러스 회양의 원리입니다. 그 내가 불공하는 그 공덕의 힘으로 상대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악업에 의한 진정한 참회만이 해탈의 길이다. 진짜로 해탈의 길은 참회의 길이 참회에 있다. 물질적인 효도보다 희사임송 참회라는 불공으로 부모에게 복업 지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일체 고통받는 중생들의 진정한 해탈을 염원하고 그 해탈을 서원하는 생명 존중 사상이 바로 우리 목련경과 우란동경의 가르침이다. 그 말은 뭐냐? 오늘 해탈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불공을 해야 되고 어떠한 마음으로 불사를 지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목련경과 우란동경에서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은혜는 평생으로 얻지 말고 수고는 일시라도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은혜 가운데도 가장 큰 은혜가 어떤 은혜냐? 부모의 은혜만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통해서 부처님의 은혜를 알 때 진정으로 부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고 부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는 것은 모래 위에 선을 쌓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부모를 공양하고 부모의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이 부처님께 아무리 부처님께 서원하고 부처님께 불공하고 기도해봤자 속된 말로 기도빨이 서지 않습니다. 불공빨이 서지 않고 부처님이 저기 자리에 앉아있다면 부처님이 눈길도 주지 않고 부처님이 뒤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부모의 은혜는 소중한 은혜입니다. 해탈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또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불사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명청입니다. 5월 4일 16대 보살 평양 사섭에 규명하나이다. 하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 없애고 부모에게 보복짓고 산모에게 단시하여 가정간에 지혜없고 빈곤 없게 하겠으며 항상 산비를 행하여 뜻으로 악한 마음과 입으로 악한 말과 몸으로 악한 행동은 결정코 끊어없애겠으며 자녀들의 저 화물은 내 화물의 그림자로 알겠습니다. 원리 범석 사왕과 출룡 불구와 제왕과 임왕과 사승과 부모와 선지식 보량 중등 법계 인정을 위해 수원하고 회양하여 모든 장애를 단죄하겠나이다. 규명하여 참회하며 지심으로 참회하나이다. 6대 4만 3밀 사승 참회합니다. 수은가 시간입니다. 불암분절의 노래 139조입니다. 시간
그 실제 괴로움을 자비로서 달래시 바다 같은 부모님의 그 아프신 은혜를 3번님께 아뢰니 살피옵소서. 37쪽 나눔과 기쁨입니다. 37쪽입니다. 꿈을 나누는 사랑이 모두 기쁨으로 살고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 함께 행복으로 사네.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 모두 맑은 노래 되고 자기의 손길 나누는 사람들 부처님 내 발음이네. 나의 마음을 더 큰 나눔으로 기쁨을 더 큰 기쁨을 작은 맹물이 강물을 이루어서 자기의 넓은 바다를 이루네. 노래를 나누는 사람들 모두 맑은 노래 되고 자기의 손길 나누는 사람들 부처님 말씀이네. 나의 마음은 더 큰 나눔으로 기쁨을 더 큰 기쁨을 작은 맹물이 강물을 이루어서 자기의 넓은 바다를 이루네. 노래를 나누는 사람들 모두 맑은 노래 되고 자기의 손길 나누는 사람들 부처님 말씀이네. 교전 184쪽 추복불사 자석을 맞아 한마디 합니다. 추복불사 비로자나 대비원력 삼세경례 뼈으니 사람에게 의뢰 말고 귀신에도 빌지 말고 부처님의 가지 원력 조상물이 입게 하여 자손 만개 드리우게 추복불사할지니라. 부모 위에 추복하면 삼복전을 짓게 되니 보은복전, 공덕복전, 괴양
나는 부모 은혜 갚기 위해 비로자나 부처님께 불공하고 성하면 현재 부모 향수하여 병과 근심 없어지고 선방 부모 해탈되어 미름국토 나게 되고 내지 7세 부모까지 지옥아비 축생 떠나 불가사의 미묘한 법 현재 자손 창성하며 일체 번속 수동 많고 질병제와 수멸한다. 내가 이제 불공하여 행원으로 이룬 공덕 금일봉참 간행자의 널리 회항하나이다. 원하건대 이 공덕이 널리 일체 미쳐져서 나와 모든 중생들이 함께 불도 이루어지다. 무자계 왕지간
실행금 209쪽 나항입니다. 불교에서는 어찌하여 개를 먹지 않습니까? 함께 합수합니다. 불교에서는 어찌하여 개를 먹지 않습니까? 유교 때는 범절을 지키는 시대라서 말이 범절을 지키고 사촌을 한다고 해서 먹지 않았습니다. 불교에서는 개가 주인을 알아서 사랑하고 나그네를 보고 짖으며 도적을 물리치는 것이 마치 사람이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신인의 지비용인 주인공을 세우고 객기와 같은 감진치 도적을 물리치는 것과 부합함으로 개를 먹지 않습니다. 인간과 가장 친숙한 동물은 잘 알다시피 개입니다. 개가 언제부터 인간과 친숙해졌는가 하는 사실은 참 오래된 사실이라서 알기 어렵습니다만 개는 늑대과에 속하는 동물로서 늑대와 아주 흡사합니다. 근데 늑대는 사나운데 개는 사람과 살면서 온순해졌다고 볼 수가 있죠. 종교님께서는 불교에서는 왜 개를 안 먹느냐? 또 흔히 또 우리 주위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삼복더위 중입니다. 봄날이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도신을 한다고 개의 순환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개고기를 안 먹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주위에 상당히 많아요. 저는 다른 고기는 다 먹어도 개고기는 안 먹습니다. 왜 개고기를 안 먹습니까? 불교에서는 개고기를 못 먹게 합니다. 왜 못 먹게 합니까? 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복날은 생명을 죽여서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이 나에게 보양이 되는 게 아니라 저는 복날은 복짓는 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날은 복짓는 날이다. 모든 사람들이 더위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복짓는 일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복짓 아니겠습니까? 내가 쉬울 때 복짓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어려울 때 복짓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일입니다. 누구나 참을 수 있는 것을 참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게 그게 참된 능력이듯이 어렵고 힘들 때 복짓는 일이야말로 그게 참된 복짓기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흔히들 말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잘 살면 복짓지. 하지만은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복날이라고 했을 때 복자를 보니까 사람 인면의 개경자라.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그래. 복날에 복자를 보니 사람인의 개경자니까 사람이 개를 먹는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복날이 되면 사람이 개가 너무 덥고
너무 힘들합니다. 왜냐하니까 개는 땀구멍이 없어요. 땀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여름에 그 털을 가지고 있는 동물로서 얼마나 됐겠어요. 그러니까 땀구멍이 은약하면 혓바닥에 있어요. 혀를 쭉 내고 혀에서 침을 질질 흘린다. 그 이 복날에 저 힘들어하는 개를 사랑하는 게 그게 복이야. 사람 인명에 개결자가 있으면 사람이 개를 먹어야 된다는 법이 있어. 사람 인명에 개가 있으면 사람 곁에 개를 두고 보살펴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까? 사람이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개고기를 먹는 날이 아니고 사람이 더워서 개처럼 되는 날이 저는 그게 오히려 복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일반인들의 생각이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더우니까 이걸 이겨내야 되겠다 해서 개고기를 먹는 습관이 오랜 관습처럼 되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다 개를 먹는 줄 알고 다 개를 다 좋아하고 개고기가 일반화된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불교에서 개고기를 먹었어야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개와 관련된 속담들이 참 많아요. 개판이다, 개팔자다, 개똥 같아, 개똥 같아 굴려도 이승이 좋다. 하여튼 나쁜 것은 전부 개자만 붙이면 다 나쁜 거예요. 욕도 개자만 붙이면 다 욕이 되거든요. 그렇듯 개는 굉장히 우리 인간과 친숙하면서도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개를 굉장히 나쁜 쪽의 동물로 우리 취급을 해왔어요. 조금 나은 게 뭐냐, 개팔자, 상팔자라는 좀 나은. 왜냐, 못 먹던 시절에 빈둥빈둥 놀면서 얻어먹으니까 그게 상팔자다 이거죠. 근데 요즘은요,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진짜 개팔자, 상팔자 되고 있어요. 개들이 얼마나 호강하게 크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애완견을 키우는 인구가 얼마나 하니까 4분의 1이게 쉽게 말하면 4명 중에 1명이 개를 키운대요. 근데 개를 키우는데 4명이 가족이 된 가족들이 별로 없어요. 요즘은 2명이 가족된 데 많고 1명이 홀로 세대주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두 집에 한 집은 개 키운단 말이에요. 그만큼 개를 많이 키우고 개를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의 환경들이 많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먹는 사료가 보통이 아니에요. 사료값이 보통이 아니라 개가 먹는 고기도 따로 있고요. 개가 가져놓는 장난감 따로 있고요. 개 옷이 우리가 사는 옷값 이상으로 개 옷값이 그렇게 비싸요. 그리고 애완견의 샤베 가면요, 정말로 이거는 어린애 키우는 이상의 소품들이 즐비하고 고급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여인네들이 자랑하는 게 뭐냐면은 핸드백이고 남자들이 자랑하는 게 이 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또 자랑하는 게 뭐냐, 개를 다 안고 나가면 부잣집인 줄 알아. 그리고 또 개가 쓰고 있는 모자라든가 옷이라든가 이 소품이 저게 어느 나라 제품인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요즘은 뭐냐, 개라는 글자가 들어간 것이 나쁜 게 아니라 개라는 글자가 들어간 것은 행운이고 좋다는 뜻이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개이득이라는 말입니다. 개이득 들어보셨어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개이득이라는 말 안 들어보셨어요? 요즘 애들은 아주 크게 쓰는 말입니다. 개이득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각지도 못하게 생긴 이득이 개이득이에요. 그 말은 행운이고 좋다는 뜻입니다. 행운이다. 내가 예를 들어서 물건을 하나 사는데 덕을 하나 턱 주다. 오늘 개이득.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개라는 말이 이제 행운이고 좋다는 의미로 그렇게 쓰고 있어요. 옛날에 개라는 말은 엉망진창인 욕이었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이 개가 종교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또는 동물과의 관계가 지역적으로 종교적으로 좋아하고 터부시하는 데가 참 많아요. 예를 들면은 힌두교에서는요 소를 굉장히 신성히 여깁니다. 그러니 인도는 힌두교의 나라 아닙니까? 힌두교는 인도교입니다. 그럼 가면 길거리에 소가 막 다녀요. 차가 피해 다니게 소를 신성시 여깁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불교도 소를 신성시 여기고 소를 함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또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돼지를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슬람교에서 돼지고기를 또 안 먹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종교적인 어떤 그런 동물과의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우리 불교도 보면은 그 중에서도 특히 개고기를 안 먹는 것이 북방불교 쪽에서는 그렇게 표시되어 왔고 남방불교에서는 뭐냐면은 뱀을 절대로 잡지도 먹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기 미얀마라든가 뭐 베트남이라든가 저기 이런 캄보디아라든가 이런 나라에 가보면요 뱀이 우리 북방불교에서 용을 상징하듯이 뱀이 그렇게 상징합니다. 우리는 용이 보면 이렇게 큰 난간 위에다가 용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듯이 그건 뱀이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만큼 또 뱀과 용과는 그 깊은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뱀을 잡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네팔과 인도 북부 지방 일부 지방에 가면은 타하루라고 하는 축제가 있어요. 한 5일 동안 하는 축제인데 축제 이튿날에는 개들을 위한 공양제 축제가 있어요. 축제가 5일 동안 하는 축제인데 이틀째는 뭐냐면 개들을 위해서 개를 전부 모아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오늘 우란분들에 맛있는 음식 스님께 대접하듯이 개를 모아놓고 개님에게 공양을 하니까. 그래서 인간과 돈독한 우정을 찬미하고 이 축제를 통해서 개하고 친밀한 깊은 유대감을 또 기리고 또 그들의 충성심과 봉사에 감사하고 축하하는 어떤 그런 의식의 축제를 한다고 해요. 그 불교 경전에 보면은 이런 경전이 있습니다. 앵무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에 보면은 아버지가 죽어서 아들 집에 개로 태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죽었어요. 어떤 일이 그 경전의 내용을 하면은 부처님께서 어느 바람은 집에 탁발을 하고 아주 잘 사는 부귀한 바라문이 우리는 말하면 재산쯤 되는 바라문이 정승쯤 되는 바라문이 재물도 많고 음식도 많으면서 아주 인색하게 한 푼도 조금도 공양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자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다음에 죽어서 어디로 태어났냐면 자기 집 아들 집에 개로 태어났어요. 다음에 부처님이 다시 그 집 앞을 지나자 개가 막 컹컹컹컹 하고 막 짖어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부처님이 딱 보시고 아이고 저 개가 저 집의 원래 주인인 도세구나. 도세가 죽었어. 저렇게 개로 태어났구나. 네가 아직도 스님을 보고 수행자를 보고 저렇게 제끼면서 공양을 못 받도록 하니 아직까지도 네 죄를 모르구나. 다음에 죽어서 아마 지옥에 태어날 것이다. 이리 막 겁이 나가지고 막 걔가 도망갔어. 그래서 걔가 막 꼼짝도 못하고 막 숨어버리니까 아들이 이상하다 싶어서 나와보니까 걔가 이상하다 싶어 나오니까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이 어떤 일이십니까? 저 걔가 너희 아버지다. 에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아버님은요 나라의 재산을 지니는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글도 많이 하고요 공부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개로 태어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다. 그 아버지한테 너 개한테 물어봐라. 아버지가 숨겨놓은 재산이 땅속에 있는데 어디다 숨겨놨는가 물어봐라. 그러면 알 게다. 그러고서 이제 개한테 묻습니다. 내 아버지라면 숨겨놓은 재물이 어디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하니까 개가 따라오라고 눈짓을 하고 따라가서 파보니까 거기 아버지가 재산을 숨겨놨더라. 그렇게 그만큼 재산과 물질이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남에게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죽어서 개로 태어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 앵무경에 나와 있습니다. 베풀 줄 모르고 인색한 죄에 대한 그 인과의 이야기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많은 경전의 개로 태어나는 이야기들 보면은 주로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인색하고 교만한 것이 바로 그런 인과가 바로 개로 태어나는 것이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불교와 깊은 연관 관계에 있는 이 개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장이라는 경전에 보면 개고기는 절대 먹어서 안 된다. 개고기를 먹는 것은 돌길라 죄를 범하는 것이다. 신부의 삼업 죄를 짓는 것이다. 또 윤회 환생의 단계 중에 사람의 직전의 단계가 바로 개이기 때문에 개고기를 금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다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거나 하기 위해서 전 단계가 뭐냐면은 축생의 단계인데 축생의 단계 중에서 가장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축생이 개라는 겁니다. 그 개를 잡는 거, 개를 먹는다는 것은 사람이 될 사람을 잡는 것이고 사람의 고기를 먹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개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개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 출산을 앞둔 집에서는 절대로 개고기를 먹지 말고 개를 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 식구 중에 누군가가 먹은 개가 자식으로 환생하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이제 한번 알겠습니다. 또 개고기를 먹고 산에 가면요, 호랑이에게 환란을 입는다. 왜냐하면 개고기 먹고는 냄새가 호랑이가 좋아하는 냄새래요. 그래서 개고기를 먹고 깊은 산속으로 다니면 왜 되겠습니까? 호랑이의 습격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승려들이 사는 곳이 산속이니까 승려들이 개고기는 안 되겠죠, 그죠? 개고기만 무슨 고기를 먹어도 옛날에는 고기 냄새를 맡고 습격을 받는다. 그리고
불교에서 개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 중에 또 뭐가 있냐면 목련 종자가 청제 부인이 악업에 인해서 왕사성의 개로 태어난 이야기가 우리 목련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어쩌면 어머니를 죽이고 어머니를 먹는 거라면 개를 잡는 것은 전생의 부모와 조상을 해치는 것이다. 개로 태어난 어머니를 천도한 김감룡의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백무경에서 나온 아들집의 개로 태어난 아버지 이야기도 지금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명의 존엄성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존엄성은 바로 불살생이라는 계율로 나타나고 또 생명의 존엄성의 핵심은 일체중생, 시유불생입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 모든 생명은 나와 인연 있는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함부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개와 인간에 대해서, 개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참 중요한 사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개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런 강한 의지와 자비심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만난 개가 인간으로 태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자비한 마음이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저 개를 보고 나도 나쁜 짓을 해서 개로 태어나면 안 되지 이런 생각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내가 보는 저 개가 빨리 개의 몸을 벗어나서 인간으로 태어나길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그게 더 소중한 겁니다. 근데 이런 마음으로 개를 키워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 인간은 지금 세 가지 노예의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돈의 노예, 하나는 기계의 노예, 요즘은 뭡니까? 개의 노예. 개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개가 사람을 키우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개 때문에 꼼짝달싹 못해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개를 키우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개는 뭐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를 키우는 사람은 개를 온실에다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사람은 온실에 키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너무 보호하면 안 되잖아요. 자신을 너무 보호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개를 너무 보호해. 그게 개를 사랑하는 겁니까? 자식을 너무 보호해.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까? 자기만의 사랑의 방법으로 그 다 사랑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개에게 쇠뇌 교육을 합니다. 개에게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그럼 뭐냐면 개가 지만 좋다고 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개가 자연적인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그게 개에 대한 사랑이지. 개를 쇠뇌 교육을 해서 내한테 저런 피우고 조화만 하고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나만 벗어나면 큰일 날 것 같이 그저 주인 맴돌게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인간에게 쇠뇌 교육하고 가스라이팅 하면은 온실을 키우면은 다들 손가락질하고 욕하지 않습니까? 근데 개를 사랑하고 개를 키운다고 하는 사람들이 온실에서 키우고 쇠뇌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개를 사랑한다면 개는 개답게 키워야 돼요. 개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키워야 돼요. 그리고 또 그 개를 볼 때 저 개는 앞으로 빨리 인간으로 환생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를 위해서 서원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돌봄을 해주는 방법. 그게 진정한 개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물고기는요, 물속이 하나도 답답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보기에 저 어떻게 사는 답답하게 보이죠. 두더지는 땅속이 하나도 깜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깜깜한데 위에 사는 이렇게 해가지고
저 더러운 게 위에서 하는 거죠. 하늘을 나는 새는 나뭇가지가 절대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나뭇가지 다 앉아버리면 위험해서 어쩌나시죠? 내가 보는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새는 나뭇가지가 너무 좋아. 두더지는 땅속이 너무 좋아. 물고기는 물속이 너무 좋아. 구더기는 오물속이 너무 좋아. 우리가 지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사랑하는 방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개를 죽이고 개고기를 먹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개를 사랑하되 나만의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의 방법으로 개를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가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